유명하고 오래된 예화가 교회 안에 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상가 건물 2층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하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어요. 이러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내에서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이름은 옥동중앙교회입니다. 옥동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이 옥동중앙교회라는 그 이름이 만들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이 지역 가운데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거리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결 쳐야 하는데 나이트클럽이 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로 나이트클럽이 떠밀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2층에 있는 그 상가교회가요. 아무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가 문제죠.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소송을 낸 거예요. 소송의 이유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가 문을 닫았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 아닙니까?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제가 볼 때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다는 이 이야기를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소문을 내신 분, 간증하신 분, 믿음이 없는 나이트클럽 사장님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송의 이제 당사자인 교회의 대표가 하는 말이에요. 대표가 그 소송을 당하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주장, 교회가 기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라는 주장과 교회가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습니까? 라는 두 주장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내렸다고 그럽니다. 나이트클럽 사장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가 왜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끼치는가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여러 종류의 말씀들인 것처럼 우리가 듣지만 중요한 어떤 기둥과 같은 말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요, 어떤 가치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복행하는 그런 어떤 기준들과 가치관들은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계명이에요. 두 가지의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요, 기둥 같은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기준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가치관대로, 그 기준대로 평가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든든하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23장이요. 그런데 그 말씀들도 보면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곡식을 벨 때에 그 곡식을 벤 것, 너희에게 소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대상을 잊지 마라.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곡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야 될 대상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대상은 이웃입니다. 이웃. 오늘 본문이에요.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 가난한 자가 있지는 않는가? 거류민은 이방인,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거할 곳이 없는, 거처할 곳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두 대상이요. 하나님, 이웃. 하나님, 이웃.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둥과 이 기준, 이 기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이 두 가지이십니까? 그 두 계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두 번째 계명,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환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 베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베지 말라. 다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이렇게 나오죠.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에요. 너희 땅이에요. 너희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땅입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본문 읽은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우리 땅이지만 우리는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 소유라는 얘기예요. 땅은 우리 땅이지만 우리는, 우리 생명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요, 내 삶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소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소득을 많이 얻었으니 내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창고를 더 만들까? 막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소유인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할 것인데, 그러면 네가 지금 네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욕심대로 하면은 다 베어야지 맞습니다. 다 베기도 하고 떨어진 것도 다 죽고요, 남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 욕심대로 하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죄는요, 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요. 죄가 처음부터 죄가 죄로 시작되지 않아요.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잘 되려고 하는 욕심, 그런 욕심으로부터 해서 죄가 시작되죠. 거짓말도 그래요. 처음부터 거짓말 막 대놓고 하지 않아요. 욕심부터 들어갑니다. 욕심부터. 저도 얼마나 이런 욕심 가운데에서 이렇게 절제하고 자제하고 제 마음을 누리려는지 몰라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과장하고 싶고 뭔가 부풀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막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을 방치해 두면요, 욕심을 관리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원칙 가운데 관리하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성장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죄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이것을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놔두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다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가난한 이웃들, 또 이 거류민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고 땅 주인에게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제어하라고요, 절제하라고요, 다 베지 말라 하면서 욕심에 대한 절제를 원칙으로 세워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2023도 있었고 2024가 올해 나왔는데요, 그 책 안에 이제 보니까 어떤 한 리서치 결과가 나옵니다.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7개 나라의 대상으로 18,850명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1위부터 7위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국 분들에게서 1위로 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돈이에요. 돈. 물질 행복, 물질이 주는 행복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 1위로 뽑았어요. 부끄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17개 나라의 사람들이 18,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17개 나라 어느 나라도 물질 행복을 1위로 뽑은 나라가 없어요. 물질 행복이 유일하게 1위인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17개 나라 가운데에서 14개 나라가 1위로 꼽은 가치가 있어요. 뭘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나라거든요. 원래 이런 나라예요. 식당만 가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보통 이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모님.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친구한테 소개시켜 줄 때 그냥 아빠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삼촌이야. 삼촌. 친척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삼촌이에요. 우리는 다 이모고 삼촌이에요. 우리 원래 가치는요,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요, 가족이었어요. 이 14개 나라 가운데에서 14개 나라가 1위로 뽑은 가치가 가족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경제 선진국 14개 나라에서는요, 가족이 가장 가치 있어요. 가족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아니에요. 한참 등수가 떨어졌어요. 1위는 물질 행복, 물질로 인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깨뜨려야 돼요.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냥 세대가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하니까라고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부터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시대는 그냥 물질 만능주의 세대야,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요. 이 욕심이에요. 이게 욕심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죄가요. 그 죄를 방치하면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탐심이에요. 시기예요. 시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계하신, 주의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요. 기도로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을 활용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이 절제돼야 됩니다. 묶여져야 합니다. 묶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 행복 1등을 끌어내려야 돼요. 이제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베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환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참 멋진 배려인 것 같아요. 참 멋진 배려입니다. 자존심까지 배려하는 것이죠. 이거는 드러내놓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거류민에게 자, 당신 겁니다 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추수하는데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이 떨어진 것들은 당연히 가난한 이웃들, 거류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해놓는 것입니다. 구분해 놓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룰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이 살 수 있었어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 아닙니까? 룻이 보아스, 그 시대에 아주 부자인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양식을 삼아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그 모압 땅에서 아들 둘을 잃고 남편도 잃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며느리 둘이 쫓아오죠. 그 둘 중에 한 명인 그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의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면서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끝까지 쫓아와서 이제 그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또 그 모습을 본 이 보아스가 참 귀하다, 참 모범이 된다, 참 신앙적이다, 참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에게 또 환대를 베풀어 주잖아요.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이 모아진 것들을, 또 곡식들을 또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의 환대요,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환대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는 이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이 두 사람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까? 다윗이 그 자손 가운데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환대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성공은 혼자 산을 올라서 정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것을 성경적인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공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정상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성공은요, 함께 뒤떨어지는 사람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함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뒤떨어진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 배려해야 됩니다. 그들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성경적 부모교실, 우리 한동대에 있는 이규복 교수님이 성경적 부모교실이라는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이런 그 특강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동안 교회에서 이 성경적 부모교실로 이렇게 이제 그 열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이렇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어떤 때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가?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럼 막 훈육하죠. 혼내죠. 혼내는데 맨 마지막이 중요하대요. 마지막에 막 아이들을 혼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거기서 이제 잘못한 것을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깨달았다는 것을 알아요. 끝날 때쯤에 그냥 이렇게 하고 울 때 그냥 끝내야 되는데,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대답 안 해? 대답해. 대답을 꼭 들어야 돼요. 나 잘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꼭 들어야 돼요. 너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이 대답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아이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대답까지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줘야 된대요.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엄마 아빠를 많이 화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지를 주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돌아오고 깨닫고 용서를 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모들이 다 끝까지 다그치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지니까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결국은 10대 때, 사춘기 때 폭발하죠. 그래서 이제 등치가 엄마만해지고 아빠랑 힘이 비슷해지고 이럴 때는 대들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눌려있던 그 상처들이요, 자존심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아이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하는구나.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아이의 얘기를 들을 때요, 우리 어머니들이 혹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뭐 와서 이제 막 쫑알쫑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엄마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그러면 엄마가 보통 다른 일을 하세요. 바쁘시니까 설거지를 하시다든지 뭐 빨래를 갠다든지 말해 나 듣고 있어 말해. 이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청의 3요소는요 일단 정말 경청이래요. 눈을 마주치고 들어야 돼요. 이게 경청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반응해 줘야 된대요. 반응. 지금도 반응이 별로 없으신데요. 반응이요. 반응. 하다못해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하시고, 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웃으시거나 뭐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는 뭐 아유 그렇지 그랬구나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추임새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런 거를 해야지 이게 경청이래요. 그럼 세 번째는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네가 지금 친구랑 싸웠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해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지? 엄마가 잘 이해한 게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경청의 3요소예요. 그런데 경청의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답은 없어요. 답을 주는 것은 없답니다. 근데 많은 엄마 아빠들이, 부모들이요, 조금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꼰대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답을 주려고 해요. 답을 주려고 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이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답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무슨 답을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에는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잘 믿으려면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쫙 답을 얘기해 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올 때 이미 답을 갖고 오세요. 본인들의 답을 다 갖고 오세요. 답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언제 좋아하시냐면 그 답을 인정해 줄 때, 존중해 줄 때, 그때 좋아하시죠. 근데 물론 그게 틀린 답이면 문제가 있겠죠.
그게 고쳐져야 되겠죠. 근데 이미 답이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을 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면 좋아합니다. 어떤 가정이 기억이 나는데 어떤 가정에 어떤 가장이 왔어요. 너무 가정이 힘들고 아내랑 맞지 않고 가정이 막 불화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다 듣고 그 추임새 중요하다 그랬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래요. 뭐 이렇게 잘 듣고요. 다 얘기가 끝났어요. 기도할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그 형제님의 그 마음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그냥 울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 형제님도 우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분이 연말에 편지를 썼어요. 제 인생 가장 최고의 상담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답을 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라고 명쾌하게 말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듣고 그랬군요.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하러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누구 만나보고 누구 얘기 들어봤는데 다 하는 일이 뭐냐면 다 답을, 너는 말이야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지, 뭐가, 다 답을 주더래요. 뭐라고 다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은요 박사예요. 박사. 실제로 박사예요. 박사 학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고민을 상담하면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다 답을 주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 나에게 답을 주려고 그래요. 자존심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한 교회의 현실이에요. 일만 스승만 있어요. 일만 스승. 가르치려고만, 답을 주려고만, 나의 옳음만을 주장해.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그 배려가 있는 아버지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추수하는 날, 이 곡식을 베는 날, 곡식 거두는 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이 가이드가 바로 이 하나님의 환대예요. 아버지의 환대예요. 아버지의 배려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배려하라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혼자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나안을 통과하여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겨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은 이방인 나그네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명령하신 때, 이 말씀이 유효한 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입니다. 추수할 때예요. 한참 곡물을 거둘 때예요. 바쁠 때라는 얘기죠. 촌각을 거두어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일할 때에, 그때에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잊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 관심을 잊지 말라요. 그 시선을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 기둥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첫 이삭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베는 그 순간에도 모퉁이를 잘리지 않도록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도록 그 관심을 거두지 않아야 돼요. 떨어진 것 혹 그 종들이 어떤 사람들이 줍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심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요. 어떤 바쁜 그 시간에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대의 제1법칙, 우리 교구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하셨죠. 첫 번째 1법칙 뭡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관심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 미문에 있던 그 평생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일어서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보면 보다 이런 표현이 많은데 한글 성경에는 그대로 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보다가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때 보다는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눈빛입니다. 그냥 누구 하나 또 지나가나 보다, 혹시 나에게 뭘 좀 줄까 하고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에이도예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때는요 또 틀려요.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 주위에서 보라, 집중해서 보라. 그 흐트러진 눈동자 가지고는 인생을 살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 우리를 제대로 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라. 블레포예요. 블레포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제 다시 봅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보다는요 에페코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에요. 블레포를 넘어서 에페코는 간절한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내게 정말 당신들로부터 무언가가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처음 볼 때요, 거린이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다 그랬는데 이 주목하다가 뭐냐면 아테니조라는 말이에요. 아테니조. 이 말은 주의해서 보다, 세심하게 보다, 혹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다입니다. 그 마음으로 보았더니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라는 책에 그 컴패션 서정인 대표, 서정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볼리비아의 한 후원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보통은 후원자 가정을 이렇게 후원자가 방문을 하면요, 집 청소 정도는 해놓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집은 청소는 상상도 못하고 어떻게 내 가정이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안 상태가 엉망이었대요. 근데 그 집 앞에 아주 험상궂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패션에서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막 물질을 많이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과연 그 아이가 이 집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튀려진 마음 때문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머니, 교회는 나가시나요? 어머니의 대답, 아니요, 안 나가는데요. 퉁명스럽게 돌아온 대답 때문에 마음이 살짝 상하려고 했는데요, 그 대답을 하는 끝에 비춰지는 그 수치와 무멸감이 보여지더래요.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 읽혀지는 그 수치와 모멸감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우셨답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못했구나. 순간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이 한마디 던졌는데 이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그 눈빛은 다른 눈빛이었어요.
험상궂은 표정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던 그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요, 욕심이요. 욕심. 두 번째는요, 자존심.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아니고요, 그 누군가의, 내 이웃의 자존심이요. 세 번째, 관심이요. 관심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베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제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떨어진 것을 다 줍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의 지혜가 아니라 아비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배려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겨두어야 합니다. 추수 때에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아테니조의 마음이요, 아테니조의 그 시선, 그 눈길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분명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선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염증 수치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수치만 바라보고 있었으면은, 수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늘 두렵고 염려되고 괜찮을까, 정상 생활이 안 됐을지 몰라요. 이게 뭐 정상 수치가 4인데 10만 넘어도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데, 저는 뭐 178이면 이게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2달이 지나야지 다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2달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뭐 별로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요, 똑같이 생활했어요. 똑같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어제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2래요. 2입니다. 2. 이게 무슨 일입니까? 178에서 2로 떨어졌어요. 2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시는 두 가지만 열심히 보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창립기념주일인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두 가지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웃들이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이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큰 계명, 이 두 그 큰 기둥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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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찬양의 이 가사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의지하여서 진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전진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이 두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환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만큼 하나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군 계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두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하여 진력하여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에 실려가는 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들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이 두 대상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붙잡고 기둥처럼 세우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환대하심이 경험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옥동중앙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울산 지역과 대한민국과 주님 통치하시는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